오늘은 이제 동짓달 간음제일, 이제 동짓달 간음제일이니까 한 40일, 한 5주차, 한 35일쯤 있으면은 또 설날입니다. 그죠? 설날이고. 오늘 여러분들께 그 종이를 2장 나눠드렸습니다. 하나는 사진이 있죠. 사진이 있고, 처음에는 이렇게 나눠드리려고 했어요. 이렇게 나눠드리려 하다가 제가 어제 찍은 사진이 있어가지고 제가 생긴 거하고 다르게 사진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범어사는 요즘 아침마다 이렇게 프리즘 1 스펙트럼이 형성되듯이 아침마다 날이 추울 때는 이렇게 무지개 아침이 이렇게 늘 열립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아침 일찍이 조금 쉬시는 시간에 완전 무장해가지고 범어사 오시면은 아침, 그러니까 이제 저는 밥을 일찍 먹으니까 아침 공양 끝나고 아침 강의 수업하기 전에 이제 요 풍경이 싹 벌어집니다. 요때 이제 마당 쓸고 이렇게 하죠. 절에서는. 그 밑에는 꽃이 있어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섣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그 밀양아리랑의 동지섣달 그 주인공 꽃이 바로 요 꽃입니다. 이 동백이 아니고 다른 꽃은 다 죽어도 나는 산다, 산다하. 산다하. 죽는다하가 아니고 산다. 요 꽃이 어디에 있습니까? 범어서 어디에 있어요? 영주 선제 청풍당 고갯마루 올라오는데 해행당, 해행당이라고 아시죠? 해행당이 어디예요? 설법전이 이제 하엄경에서는 신해행정 할 때 해행, 잘 이해하고 잘 실천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요즘 풀어가지고 설법전 해가지고 집을 지어놨죠. 설법전 한 모퉁이를 보면 해행당 이래가지고 얘 현판이 있어요. 그 해행당을 굽어보면서 이 겨울에 찬바람 불 때 엄동설한에 꽃이 피는 것이 참 귀합니다. 따뜻한 여름에 피는 꽃이나 온화한 봄날에 피는 꽃하고 싹 얼어 죽는 쑥살의 기운이 도는 영하의 날씨에 포근한 꽃잎을 간직하고 향도 굉장히 이 꽃은 맑습니다. 산다하. 그래서 범어사 양방통행 올라오는 요쪽 길이 있죠. 거기는 가로수가 전부 뭡니까? 요 꽃이죠. 산다하. 이렇게 눈을 가지고 다녀도 잘 못 보니까 눈을 거의 액세서리처럼 가지고 다닙니다. 오늘 내려가실 때 왼쪽으로 고개를 돌려가지고 잠시 가던 걸음을 멈추고 산다 꽃잎을 살 만져보세요. 손 씻고 화장실 갔다가 막 꽃 만지고 이러면 안 돼요. 꽃을 만지면 보일러도 안 떼는데 폭닥한 솜털 같은 온기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거기 어제 아침에 그렇게 아름답던 보랏빛 아름답던 구름도 흩어지고 허공에 그 아름답던 햇빛에 아침 노을 빛깔도 사라지고 뭐 꽃향기도 어디론가 다 흩어져 버리고
색성향 미촉법이 빛도 향기도 늘 같이 있는 것 같지만은 잠시도 우리하고 머무르지 않고 사라지죠. 그 무상한 가운데서 또 우리는 인생을 또 한 발짝 한 발짝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도장이 있죠, 도장. 예? 이것이 이제 그 유명한 범어사에서 제일 가치 있는 보물. 요번에 우리 어른 스님 그 전집 봉정법배 하던 날 보자기 하나씩 다 받으셨죠? 못 받으신 분 손 들어 보세요. 보자기 못 받으신 분? 왜 그날 못되게 안 하셔가지고 안 받으셨나? 오셨는데 못 받았다고? 좀 일찍 오시지. 그날 1000개 준비해놨는데 2000명 넘게 와버렸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야. 잔치집에는 항상 떡이 모자라고 또 책 나눠주는데 항상 책이 모자라고. 모자라야 정상이에요. 그죠? 남으면은 안 좋아. 남으면은 안 좋고. 그래서 그 보자기를 혹시 못 받아가신 분들은 제가 이거 도장 드릴 테니까 인쇄소 가서 하나씩 찍으세요. 판은 빌려드릴게. 판은 몇십만 원짜리 이렇게 스크린 인쇄할 수 있도록 찍은 게 있거든요. 그 신한나염인가 그거 가서 찍으면 무조건 찍어줍니다. 되게 뭐 형편이 안 되는 분들은 제 이름 대놓고 외상으로 찍어 가세요. 돈은 제가 다 갖다 갚을 테니까. 이 도장이 전에 제가 이 장대교망 녹인천 지어라 하는 이 도장을 법문을 한번 한다 하다가 책 나눠 드리고 못했잖아요. 그죠? 기억나세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원래 그 다음 주에 그 다음 달에 해야 되는데 못하고 오늘 이제 한 달 건너뛰어서 오늘 합니다. 자, 장대교망 녹 인천 지어라. 여기서 어자는 인천의 곡이라는 어자는 어느 절을 얘기하겠습니까? 범어사. 범어사를 영어로는 뭐라 하죠? 범어사. 지금 요 글은 2014년도에 정민 교수님이라고 우리 고문원에 아주 권위자가 계십니다. 한양대 교수님이신데 제가 1956년도에 동아일보에 이 내용이 실린 것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릴까 하다가 요점 걸 해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조선일보에 나온 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세안 문화사에서 펴낸 범어사지를 읽는데 범어사 역사 말입니다. 마지막 면에 인장이 한가 찍혀가 있다. 그 도장이 바로 이 도장입니다. 이 도장이에요. 한가 범어사지 그 역사지 범어사 역사지에다가 뒤에 도장이 하나 마지막에 딱 찍혀가 있는데 위창 오세창 선생의 글이 적혀 있었다. 오세창 선생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독립운동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시고 그 당시 역관으로 이렇게 계셨던 분인데 우리나라 문화재 제일 많은 그 미술관이 어디입니까? 간송. 네, 간송미술관. 요번에 간송미술관 원래 다시 재개관했잖아요. 그죠? 다시 이제 재개업을 해가지고 첫 그 미술 전시회를 한 첫 작품을 누구 거 했겠습니까? 위창, 오세창 선생 전시회를 10월 달부터 12월 1일까지 서울에서 했습니다. 혹 갔다 오신 분 계시나요? 아이고, 수준이 서로 맞아야 뭐 법문도 하고 앉아서 얘기도 하고
그 위창 오세창 선생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범어사는 우리 범어사의 중창조 동산해일 스님의 고모부입니다. 그러니까 속질이 되죠. 그 동산 그 해일 스님께서 동산 스님께서는 오세창 씨의 그 고모부 조카 됩니다. 조카. 그래서 우리는 이제 범어사 식구들이니까 이런 기회에 이런 것도 이제 한번 역사적으로 꼭 짚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세창 씨는 북글씨라든지 이 정각, 이게 도장에 대해서 최고 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에. 그분이 보니까 조선의 솜씨가 아니야, 이거는. 고려 훨씬 이전에 신라의 솜씨거든, 이 도장이. 그러니까 오세창 씨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도장을 보자마자 자기 인전지에다가 도장 찍는 데다가 기념해가지고 콱 찍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옆에다 이제 범어사 우리 주지실에 한 20년 전까지 늘 거기에 주지실에 걸려가 있던 편액이 바로 요거예요, 요거. 범어사 주지실에 가면 늘 여기 있었어요. 요 글이 언제 썼느냐? 무인년 오세창 선생이 1938년도 이 도장이 발견된 게 다시 이제 물려받았는 게 1936년도에 물려받았는데 그 백용성 스님께서 동산 스님에게 물려주신 거예요. 백용성 스님은 누구예요? 독립운동 민족대표 33인 중에 불교 한용운 스님하고 더불어서 용성 스님 두 분이잖아요. 그죠? 하여튼 어쩌든지 용자 들어가신 분들은 훌륭한 스님들이요. 그렇잖아요. 그죠? 용수보살 뭐 그거는 내년에 죽고 난 뒤에 얘기해야지. 부끄럽거라, 참. 여하튼, 그 백용성 스님의 제자가 누굽니까? 동산 해일 스님이시고, 용성 스님은 기일이 언제예요? 2월 간음제. 2월 간음제. 예? 정월 간음제일 또 생일인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들 맥이 저기 경어 스님, 하남 스님, 탄어 스님인데 탄어 스님 기일도 4월 간음제일이에요. 무슨 인연이 그래 되가 있어요. 자, 그래 한번 읽겠습니다. 오세창 선생님을 잘 아시겠지만은 여러분들 혹시 모를까 싶어서 제가 짚었어요. 그래 간송미술관에 그 박물관 수장고 전시장 있는 거기 이름이 보하루입니다. 아마 보하루일 거예요. 아마 보하루인데 그걸 갖다가 1938년도에 썼어요. 그 편액을. 위창 오세창 선생이. 근데 그거 썼을 때 연도가 요 연도하고 같은 연도예요. 1938년도 범어사에 있는 주지실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미술관의 현판을 쓰신 분이 오세창 선생님이고 그분이 글을 써놓은 것이 이 도장에 대해서 글을 써놓은 것이 어디에 있다? 범어사 주지실에 있었다. 이해가셨습니까? 범어사 북원 원효 스님의 유지가 있었다. 1936년 이곳에 공사를 하면서 땅을 파다가 두 길 깊이에서 우물 깊이처럼 푹 빠진데 거기서 해묵은 아주 오래된 옥돌 도장, 옥인 하나가 출토됐다. 본래 철합에 새로 된 그 철합 속에 넣었던 것인데 오랜 세월에 합은 철이 다 삭아버리고 옥은 남은 상태였다. 인장에는 9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크게 부처님의 가르침의 그물을 펼쳐서 인천의 저 중생들이 생사바다에 헤매는 인천의 물고기를 낚는다는 뜻. 장대교망 녹 인천지어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 위에 제목 장대교망 녹 인천지어. 그래서 우리 어른 스님께서 이게 너무 귀한 것이라서 이제 요번에 그 당신 책 봉정식 할 때 보자기를 만드셔가지고 다 나눠드렸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당신께서는 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요 안에 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가까이 전에 어른 스님들께서 이제 저희 제자들이 몇 명 있습니다.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에게 전법에서 법을 전해줄 때 직접 찍으셨던 요 도장이에요. 스님께서 이제 올해까지 가지고 계시다가 이제 내 무거워서 못 들고 가겠다. 네가 가져가라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오시면 이마빼기 한 개씩 찍어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어른 스님은 진작에 이 도장에 대해서 굉장히 징표로 원효 스님의 징표로 삼으시고 동산 스님께서 보살 개첩에 찍으셨듯이 우리 어른 스님께서도 당신 제자들한테 전법을 할 때는 꼭 정강을 할 때는 이 도장을 찍어서 이제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뭐 이런 게 요거는 소개시켜 드리지 말까 하다가 소개시켜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요거는 모각입니다. 원본은 박물관에 있고 그러니까 모각이니까 저걸 탐내지 마세요. 요거는 거울에 비친 얼굴이에요. 진짜 얼굴은 박물관에 있습니다. 자, 또 읽겠습니다. 자, 가르침의 그문을 크게 펼쳐 미망에서 미혹하고 망상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중생을 모두 제도하라는 뜻이다. 원효 스님의 원효대사의 천년 거룩한 땅, 성지 땅속 깊은 곳에서 이 글은 한양대 고문헌에 아주 조예가 깊은 정민 교수님이 조선일보에 실었던 글입니다. 조선일보에 새로 만든 상자가 쇳덩거리도 녹아내려서 흔적도 찾기 어려운 천년의 세월 속에서도 옥으로 된 도장은 옥새는 그 모습을 변치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다. 중생제도의 서원은 삭지도 않고 식을 수도 없었던 것일까? 그렇게 이 알아보는 사람은 제대로 알아보죠. 그해 백용성 스님께서는 백용성 스님 누구예요? 독립운동 민족 대표 33인 중에 불교 대표예요. 백용성 스님께서는 동산 스님에게 계맥을 전수하는 정전, 정법을 전수하는 옥첩에서 해동초조가 바로 원효 스님하고 의상 스님을 해동초조라 그럽니다. 해동초조의 보배 도장, 보인을 정법 안장의 심표로 주노니 잘 지녀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 하며 이 옥인을 내렸다. 동산 스님께서는 이것을 허리에 차고 한시도 몸에서 떼지 않았다. 한다. 동산 스님께서는 서울에 왔다가 속가의 고모 부인 위창 선생을 찾아가 옥인을 지니게 된 내력을 들려주었다. 위창 선생은 감탄하면서 오세창 선생님이 감탄하시고 그 옥인의 인주를 듬뿍 묻힌 후 정성스럽게 자신의 인전지에 찍었다. 편지 엎질이한 종이에 콱 찍어놨어요. 그리고 전후 사연을 적어서 두 구절의 시와 함께 써주었다. 그 써준 게 옥돌은 삭지 않아 어보를 바쳐내니 허리에 찬 작은 인장 천년의 고험일세 천년을 고정한다 이 말이에요. 동상 스님께서는 옥인을 찬 채 소나무, 설이 맞은 서리발 속의 소나무의 맑은 절조 이걸 상송결조라 그러죠. 그 세안도에 있는 것처럼 세한연후에 송백이 후조라 하는 글귀처럼 차가운 모질게 차가운 엄동설안이 지나가고 난 뒤에 송백이 소나무가 늦게 시드는 줄 알겠다. 시들지 않는 줄 알겠다 하잖아요. 사람도 대개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보면은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 서로 잘 해지고 있다가 내 어려울 때 되면 다 외면하잖아요. 물 위 달의 텅 빈 마음 수월흑음이라. 수월흑음.
자, 상송결조. 큰 소리 해보세요, 그냥. 수월허금. 이거는 이제 원래는 영가 정도가의 서문에 나오는데 영가 형각 스님, 육조 해능 스님의 고족 상자죠. 아주 걸출하셨는데 좀 요절하셨어요. 일찍이 40대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평할 때 참 설이 맞은데도 기상을 꺾이지 않는 소나무 같은 절조를 가지고 있고 상송결조요. 아주 청결하고 맑은 지조를 가지고 있고 수월허금이라 달이 물에 붕덩 빠지지만 소리도 없이 물 밑바닥까지 뚫고 가면서도 물속에 달이 젖지 않는 것처럼 어떤 새 속에 살더라도 풍덩해서 젖어들지 않고 텅 빈 마음으로 억무소주 이생기심으로 사는 마음을 상송결조 수월허금이라 그럽니다. 그죠? 오늘 이런 구절 한 서너 구절만 해도 오늘 이게 추운 날에 오신 본전 다 뽑았습니다. 알아듣지도 못해, 그죠? 예, 알아들으면 뭐 본전 이렇게 뭐 저기 아깝겠지만 알아듣도 못한 이런 소리가 좋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무슨 신지 모르는데 내인데 기회 한번 서쳐 놓으면 역제이건하면 영이 도종이라 도의 종자가 돼가지고 인연을 만나면은 인연 해우시에 언젠가는 우담바라 꽃이 가슴에서 활짝 핀다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동산 스님은 오기를 찾지 쓰리빨 같은 기운, 텅 빈 그런 마음으로 맵고 맑은 정신으로 성철 스님 같은 건세의 선지식들을 무수히 길러냈다. 여기 성철 스님 얘기가 왜 나오세요? 성철 스님은 누구의 제자? 동산 스님의 제자다. 용성 스님의 제자, 용성 스님 밑에 또 동산 스님, 동산 스님 밑에 성철 스님. 이제 그 밑에 이제 저희들 때는 이제 내려와가 있죠, 지금. 조선일보에 나왔던 기사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하엄경에서는 이 장대교망 녹인천 지역의 하엄경 어디에 나오느냐? 80권 하엄경은 앞으로 뒤로 아무리 훑어봐도 그 대목이 잘 보이지가 않는다. 그러나 80권 하엄경이 아니라 몇 권 하엄경? 60권 하엄경에 나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자 조금 뭐 지루한 말씀 같습니다만은 원효 스님이나 의상 스님은 60권 하엄경을 공부하시다 가셨어요. 예? 그래서 여기 있는 법성계 같은 요런 것도 60권 하엄경을 내용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하엄경이 무슨 진짜 하엄경은 60권이 어디 있고 80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때는 아직 80권이 의상 스님께서 이제 열반하시기 전에 2, 3년 전에 이제 다 번역된 것이라서 수십 년 동안 보시던 거는 60권 하엄경이다. 60권 하엄경에는 여러분들 아는 노래가 있어요.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요거는 60권 하엄경에는 12,000봉우리가 아니라 금강산에는 법기보살이 12,000건속을 거느리고 있다. 이렇게 나와요. 80권 하엄경에는 12,000이 아니에요. 금강산 찾아가자 1,200봉. 80권 하엄경에는 1,200건속을 거느리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없이 불렀던 그 노래는 60권 하엄경에 나오는 노래이기 때문에 신라의 노래입니다. 신라. 고무줄 할 때 노래하는 거 있죠? 1,2년에 1,200년 노래가 아니고 신라 때부터 불러오던 노래가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12,000건속인데 봉우리로 이제 말을 살짝 바꿔놨죠. 그 8만 구암자 뭐 이렇게 저기 얘기하고 있는데 금강산은 8만 구암자가 아니고 정량사라는 절에서 30년 만일 결사를 해가지고 그 절에 큰 방 우리 원흥역 있고 저 안심역 있고 청풍당 같은 큰 방이 8개, 8방 그리고 그 정량사에 암자가 9개 있었거든. 그 8방 구암자예요. 8방 구암자인데
실쭉이 모자란 중이 있어가지고 8만 구함자로 잘못 이제 얘기를 했죠. 거기 역시 정량사의 원효 스님께서 정진하고 수행하시던 곳입니다. 그 정량사 제일 꼭대기 뒤쪽으로 올라가면은 오솔길이 있는데 지금도 눈에 선한데 요마탈까? 그 수미암이라고 있었어요. 그 누가 살았겠어요, 전생에? 네. 자, 그러면은 이 장대교망이 실제로 나오는 하엄경 입법계품을 여러분들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세요. 1페이지, 2페이지 있죠? 네. 이거는, 자, 이쪽은 먼저 보실까요? 선제동자가 덕운해운 선주성 미가해탈 여해당 해가지고 처음에 53선지식을 찾아가잖아요. 그죠? 문수사리를 만나서 선제동자의 자기 고향, 선제동자는 어떤 분이냐? 선제동자는 요즘으로 하면은 아주 세계적인 대기업의 총수의 맏아들이라. 정말 부잣집 맏아들이라. 그러니까 선제는 태어나기 전에 잉태했을 때도 10달 동안 있으면서 집에서 보배 창고가 저절로 생겨지고, 나중에 태어나서도 500개의 그릇마다 보석들이 보배가 가득히 집에 쌓일 정도로. 그래서 재산제자, 선제라. 착할 선자 있죠? 재산제자. 선제동자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복이 많아서 이름이 선제라. 저도 용제라 했으면 좀 나을 것 같아요. 어떤 선제동자는 이름이 그렇게 유래된 거예요. 그 선제동자가 문수보살이 법문을 할 때 청신사 500, 청신녀 500, 우바세 동남 500, 동료 500 그렇게 2천 대중이 모이고 또 내지 무수한 대중들이 모였는데 거기서 문수사리 보살의 법문을 듣고 복성 동쪽, 선제동자 고향이죠. 복성, 복 있는 사람들의 성, 복 있는 사람들의 다운타운이다 이 말씀이에요. 복성, 동쪽 사라림, 사라림은 부처님께서 열반하시는 자리를 사라림이라 그래요. 사라상수에서 열반하셔가지고 그 사라림에서 문수보살이 법문을 하셨는데 그래서 문수보살의 법문을 듣고 발심해가지고 수석 졸업한 사람이 누구냐? 선제동자다. 그래서 선제동자가 수석 졸업해가지고 모든 중생의 대표 인물을 띄고 누구를 찾아가느냐? 53선지식, 정확하게는 110선지식을 찾아갑니다. 그 110선지식을 찾아가고 난 뒤에 만나는 대목이 누구하고 만나느냐? 마지막에 오면 이제 세 분을 만나요. 미륵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하안경 입법계품은 하안경은 보살 정신을 심어주는 것이라서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에 딱 점을 찍어놔요. 제일 처음에는 문수보살을 만나고 중간쯤 27번째, 28번째까지 힘 좀 풀리면 반환점에 가서는 간세음보살하고 정치보살을 만나요. 그래서 다시 용기를 놓고 반환점을 돌아서 또 반쯤 남았잖아요. 그죠? 53선지식 중에. 그 이제 마지막에 이제 끝에 결성전에 임박해가지고 누구를 만나느냐? 미륵보살을 만나고, 그 다음에 문수보살을 만나고, 보현보살을 만나서 하엄경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미륵보살을 만나서 마정수기를 이렇게 수기를 받는데 그거는 무슨 뜻이냐? 미륵보살은 도솔천, 미륵보살의 성이 자시예요. 자시. 자비로울 자자. 대자 대비 도솔천, 지족천. 남들에게 너무 자비롭게 해주기 때문에 미륵보살한테서는 선제동자가 자비심을 정득하게 돼요. 그리고 다시 미륵보살이 니는 좀 있으면 선제야, 니는 좀 있으면 문수보살처럼 될 것이고 나처럼 될 것이다. 미륵보살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격려를 하는 대목이 지금 요 대목이에요. 선제동자가 막 발도 무릇하고 이건 눈도 하나 실명하고 정신 없겠죠. 쫄쫄 굶고 그죠? 그 쪼맨 아가 이제 돌고 돌아가자 팍삭 늙은 거라 이래가. 그래가지고 문수보살 앞에 왔을 때 미륵보살 앞에 왔을 때는 파김치가 돼서 널브러진 거예요 이제.
그래 왔을 때도 이제 용기를 주면서 니 좀만 더 하면 이제 끝난다. 예? 고지가 바로 저 앞이다. 좀만 몇 발짝만 세 발짝만 더 가면 끝이다 이제.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문수보살한테 가라. 문수보살 만나면은 그 가서 해야 될 것은 보현행을 익혀라. 이런 대목 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미륵한테는 자비를 배우고 문수보살한테는 뭘 배울까요? 여러분들 천재다. 뭐 본문 누가 본문하는지 모르겠다. 앉아서 밑에서 하는 거 위에서 하는 거. 예. 지나가는 새가 했나 어째 그만큼 잘하는. 그럼 보현보살을 만나서 또 마정수기를 받아요. 마정수기를 선제동자가 3번 받아요. 미륵한테 한 번, 문수한테 한 번, 보현보살한테 한 번. 전부 다 오른손을 펴가지고 마정수기를 줍니다. 그 보현보살한테 마정수기를 받는 뜻은 뭘 얻었을까요? 행원. 만행, 무궁. 완전히 보현보살한테 마정수기를 접점돼서 받는 순간에 선제동자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바람일행이다. 보현, 행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안경을 배우는 거는 뭡니까? 이제 올해 한 해 또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도장 하나 가지고 마무리하면서 보현, 행원을 실천하자. 그죠? 되든지 안 되든지. 그대는 마땅히 큰 지혜 있는 문수사리에게로 가라. 그분은 마땅히 그대로 하여금 보현의 깊고 묘한 행을 얻게 하리라. 대행 보현보살 그러죠. 대지 문수 사리보살. 그때의 미륵보살 마살이 여러 대중 앞에서 선제동자의 대공덕장 큰 공덕의 창고를 칭찬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마음속에서 공덕을 많이 가지고 마음속에서 무럭무럭 우러나오는 공덕 창고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좀 찔리지만 그렇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다음 대목인데 여기는 안 써놨는데 지면이 짧아서 선제동자를 보면 여러분들 여러 인자들이시여 어질고 착한 분들이여 이 동자를 보십시오. 선제동자. 그 어린 나이에 발심해서 장하게도 그 부잣집 아들인데 집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혼자 호의호식하면서 먹고 잘 살아도 될 텐데 마치 부처님이 왕위를 버리고 출가하셔가지고 고행의 길로 가셨던 것처럼 선제동자가 우리를 대표해서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그 많은 수많은 선지식들을 다 챙겨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110선지식을 다 챙겨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공덕이 처음 발심했던 초심을 잃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일은 정말 희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선제동자를 본받아서 열심히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추워가지고 저는 한 반틈도 안 오실 줄 알았어요. 좀 사람들이 추우면 좀 얍삽하거든. 춥다고 안 하고 덥다고 안 하고 바쁘다고 안 하고 아프다고 안 하고. 선제동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선제동자가 이 개성을 듣고 기뻐 뛰면서 몸에 털이 곤두서고 목이 메서 울고 흐느끼면서 일어서서 팔딱팔딱 뛰던가 봐.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이 차가운 말법 시대에 불법이 저물어가고 캄캄한 이런 시기에 날 좀 보소. 우리 하안경하고 있습니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섣달 꽃 본 듯이 보현행원 실천하는 우리 좀 보소. 뭐 왜라고? 참 좋다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떡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떡 모자랄 뻔했네. 떡 얍삽하게 한 3대만 할까 했거든. 오늘 따끈따끈하게 지금쯤 주문해가지고 정신대 잡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떡 잡수고 떡 대뿌라고. 그러다가 뭐 사중에 떡 많이 해놓겠지 싶어서 안 했어요. 오늘 오신 분들 고맙잖아요. 그죠? 다음에 여가 봐가지고 떡 한번 할게요. 누가 떡이 되는지 한번 떡 대봅시다. 자, 그래서 너무 좋아서 폴짝폴짝 뛰면서 한량없이 미륵보살을 돌고 돌았습니다. 마치 뭐 어디 집에 어디 나갔다가 주인이 돌아오면 강아지가 주인 옆으로 뱅뱅뱅뱅 돌잖아요. 그죠?
선제동자가 그 정도라. 문수사리보살의 심림의 힘 때문에 문수사리보살께서 격려해 주신 힘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 앉아 있는 것도 이제까지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신 스승님들 또 부모님들 이웃들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제까지 인간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덕적인 기준을 잡고 사람의 거룩한 도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준 그런 힘들이 우리하고 늘 매일 같이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선제동자는 한 번도 명심하고 그걸 까먹지 않고 문수보살에게 이렇게 했던 절대 신심을 간직하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고마해야 되나? 왜? 좀 더 해야 돼요? 자, 문수보살이 여기 안 계시지만은 다 우리한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죠? 우리 부모님이 여기 안 계셔도 우리한테 영향을 주고 계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태교부터 돼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악독하면 여기 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설보사님도 좀 인물은 빠지지만 그래도 마음이 좋을까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 가지 꽃과 영락과 갖가지 묘한 보배가 자기 마음이 선지식을 향해서 있는 사람은 선지식은 인중의 최대 인연이거든.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인연이 부모 형제보다 더 큰 인연이 선지식이에요. 그거는 부모 형제는 생멸의 인연이라 하면 선지식은 불생불멸의 인연이라서 그런 것이라. 이 허공이라고 하는 거는 허공은 어디 기댈 자리가 없어요. 허공은 생기지도 않아요. 무생이기도 하고 무어지기도 하고 허공은 모양도 없어 무상이기도 하고 그래서 선지식은 허공 같은 분들이라 부처님처럼. 그래서 감히 허공하고 있는 물건하고 비교하지 마라 이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이 다른 거 옆에 뭐 보석을 갖다 붙이지 않고 글줄을 더 읽지 않더라도 마음을 잘 써서 선용기심이라 마음 하나 가지고도 100번 1000번 성불하고도 넉넉하게 남을 수 있는 마음의 보배 같은 심보를 우리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 흥분해서 진지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다 도망갈 것 같아가지고 얍삽하게 요래 꼬시고 저래 꼬시고 웃는 척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꼭 유치원생들한테 자 이래서 봐요. 아유 잘하네 이러고 막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보배가 뜻하지 않게 생각도 안 했는데 막 쏟아진다. 호련히 저절로 손에 가득했습니다. 말 한마디에 1000년 빚을 갚을 수 있어요. 1000년. 선제동자는 기뻐서 이것을 곧바로 미륵보살 마살께 받들어 흩었습니다. 자기한테 저절로 생겨진 보배가 감당이 안 되니까 누구에게 드리고 싶겠어요? 미륵보살한테. 저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차도 생기고 희한하잖아요. 차도 생기고 꽃도 생기고 이때 미륵보살 마살이 선제동자의 정수리를 만지면서 개송을 하였습니다. 훌륭하여라 선자의 진불자 선제 참불자 한번 해봅시다. 선제 진불자 리듬을 타세요. 선제 진불자 하지 말고 선제 진불자여 보책재근 무해근하니 불구당구재 공덕하야 유여문수 급여아로다. 훌륭하구나 참불자여 모든 안입이 눈코 있기를 남에게 헐뜯든지 남을 갖다가 욕뜯든지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코 있기가 전부 복지를 낳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널리 조심조심 경책해서 깨어르지 아니하니 오래지 않아서 모든 공덕 구적하여 마치 문수보살과 그리고 나 미륵같이 될 것이다. 선제야. 그때의 선제동자가 개송으로 답하기를 그때의 선제동자가라. 저의 생각에는 선지식을 만나기는 천급만급 억만급이 지나도록 만나기 참 어려운데 저 이제 모두 다 선지식 이 훌륭한 문수보살도 칭견했지 간센보살도 칭견했지 모든 53선지식 다 칭견하고 또 미륵보살까지 칭견하고 좀 이따가 또 누구 문수보살 다시 만난다니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죠?
높으신 분들께 왔습니다. 넘어갑니다. 저는 문수보살로 인연하여 처음에 문수보살한테 실오라기 같은 묘목 모종을 하나 심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장대한 우리 어딘가 설법전 해행당 앞에 있는 은행나무만큼 커버렸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 실오라기만큼 은행나무가 커가지고 뭐 소나무가 커가지고 지금 여기 뭐가 돼가십니까? 대들보도 되고 기둥도 되고 요것이 묘목대가 얼마나 가늘었겠어요. 그쵸? 아니에요. 째매난 악 하나 커가지고 온통 불교를 짊어지고 간다고. 장하고도 장하지. 선제동자가. 그렇잖아요? 그것도 뭐 당대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도 선제동자는 하담열애라 부처님을 짊어지고 이 시대의 말세에 그냥 말법 시대에 짐을 갖다가 중생제도의 짐을 짊어지고 가잖아요. 얼마나 장합니까? 그 조그만 씨앗 하나가 장대하게 자라가지고 대보살이 되죠. 선제보살이라 하죠. 선제보살. 그 선제보살은 나중에 마지막에 비로자나 부처님하고 동급이 됩니다. 똑같이 마주 앉아가지고 비로자나 부처님하고 우르르 앉는 거다 딱 마주 앉아 있습니다. 마주 앉아가지고 부처님 내하고 동급이네요 이란다고 마지막에 하안경 마지막에. 그죠? 보현도랑 건강도랑에 앉아서 선제동자가 딱 비로자나 부처님하고 딱 대면하고 앉잖아요. 이렇게. 그럼 가마 비로자나 부처님 보면서 선제가 하는 말씀이 있죠. 한참 비로자나 부처님 들어받아 보고 나는데 네네 다 그래서 선제동자를 본받아서 우리도 일생에 이제 공부를 성취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모든 청견하기 어려운 분들을 청견하시니 저 큰 공덕 가지신 이를 다시 또 빨리 청견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선제동자는 합장하고 공경하며 미륵보살 마살께 다시 말씀하였습니다. 큰 성인이시여 미륵보살님이시여 저는 이미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내었으니 아직은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고 어떻게 보살의 도를 닦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큰 성인이시여 미륵보살님이시여 모든 부처님 열애께서는 거룩하신 이에게 수기하시기를 한 생에 금생에 말이야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얻으리라 라고 하셨다고 합디다. 만약에 한 생에 마땅히 무상의 최고의 위없는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깨달은 정법을 깨닫고 얻는다 하면은 모든 바람일다를 이미 원만하였으며 모든 법인의 문에 이미 깊이 들어갔으며 이미 번뇌의 마구니를 쳐부수는 용맹한 장소가 되었으며 이미 생사의 강야를 벗어나는 큰 길잡이가 되었으며 이미 번뇌의 그런 중한 병을 다스리는 양이 큰 대의사가 되었으며 이미 모든 중생 중에서 가장 훌륭하였으며 이미 모든 세간의 임금 가운데서 자제함을 얻었으며 이미 모든 성인 가운데 가장 제일이 되었으며 이미 모든 성문과 독각 중에 가장 높아졌으며 이미 생사의 바다에서 뱃사공이 되었으며 이미 모든 중생을 조복하는 그물을 펼쳤을 것입니다. 그 대목이 바로 장대교망입니다. 이해가시죠? 그 60권 하안경은 이렇게 써놨어요. 생사해자는 위작 도산이 도탈지에 장대교망하야 거흥생사해니라. 요게 이제 정확하게 이 장대교망이란 말씀이 60권 하안경 요 대목에 나오기 때문에 원효 스님께서 보신 새긴 도장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 오늘 법문은 좀 시원찮았지만은 그래도 이 장대교망 녹인천지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제 염두에 두시고 그 밑에 보면 쪼매난 그거 예쁘장하게 그게 칼라로 해가지고 QR코드 같은 게 하나가 있죠. 요 밑에 말씀이에요. 거기에는 핸드폰 카메라를 가지고 싹 갖다 대면은 뭐가 나올까요? 해보셨어요? 예, 요런 게 나와요. 잘생긴 스님이 나와요. 반짝반짝. 그 사진도 좋은 게 나와요. 사진. 범어서 하음전도 나오고, 나홍 스님 절 앞에 것도 나오고, 연꽃도 나오고, 코스모스,
요 범어사 대웅전이죠. 대웅전에 비 왔을 때 사진 보입니까? 예. 단풍도 좋죠. 요 조금 저 산다하도 있고 그죠? 범어사. 우리 범어사 이렇게 이뻐요. 요 꽃이 저기 이제 아까 했던 산다하예요, 산다. 그러니까 그거도 그 QR 코드를 한번 찍어 보세요. 잘생긴 어른 선생님도 나오신. 그리고 여기는 거기 해가지고 여러분들 하도 공부를 안 하시니까 요 두 번째 여기 톡 찍으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가늠제일 법문 쪽 다 나올 겁니다. 요 다 실어놨습니다. 삶이 쓸쓸하고 외로울 때는 뭘 찍어본다? 요렇게 QR코드 한번 찍어보세요. 그죠? 찬바람 불고 군고구마 꼽아놓고 QR코드 이렇게 보면서 법문 한 꼭지씩 들으세요. 그러면 다음 달 거도 여기 올라갑니다. 요걸 많고 오래 놓으면 돼요. 오래 놓으면은 다음 달 거도 올라가고 옛날 거도 올라가고 또 다음 달 거도 올라가고. 예? 이게 이 종이에는 음성이 없는데 그림도 나오고 음성도 나온다. 그죠? 이 먹고 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종이가 신기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복사판이 이렇게 지금 요런 걸로 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장대교망 녹 인천지에 오늘 법문이 부족했던 부분은 다시 그 QR코드 들어가 가지고 우리 그 저기 홍보 선생님께서 올려놓으신 거 있잖아요. 유튜브로 다시 듣고 되새김질 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합장하세요. 이 보현행원이라고 하는 거는 소가 낮에 꼴을 뜯어먹고 밤새도록 되새김질 하는 것을 보현행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되새김질을 한문으로는 뭐라고 하느냐? 반추, 올릴 반자, 꼴추자. 꼴을 되새김질 올려가지고 되새김질하고 소화시키고 그래 합니다. 그죠? 배웠던 것 또 하고 배웠던 것 또 하고 반야신경 한 번 했다고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반야신경 한 번 할 때마다 그 단단하고 모난 바위 같은 게 바람결에 한 번 깎이고 바람에 무슨 바위가 깎이겠나? 지나가면 깎입니다. 그 부드러운 물에 무슨 바위가 깎이겠나? 물이 흐르면 바위가 깎입니다. 강강나나중생 조복받기 힘든 우리를 한 번 깎고 법문하면서 법문 한 번 들어서 깎고 두 번 들어서 깎고 그리고 인생은 뭐처럼 살아야 돼요? 조약돌. 예? 자, 오늘 법문 마치겠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겨울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